특별히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돌아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현실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성도님들은 말씀하기를 교회가 평안치 못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 가정도 안정이 안 되고 직장에 가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야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 줄 미처 몰랐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마 다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와 같이 불꽃 푸른 샤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올 한 해에 하실 일들을 생각하는 기대가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생각들이 정리되고 이제 우리의 목표가 뚜렷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외치면서 당당하게 그 진리의 길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올바른 생명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아멘. 진실로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앞장설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의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고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 시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이 시대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우리 들꽃 부른 샤론 교회가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부푼 꿈을 안고 그것을 높이 달고 이제 힘차게 샤론호가 출범했어요. 우리 앞에 거센 파도가 넘실댄다 할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여준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힘을 합한다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좀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시대가 어지럽고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광양이라는 우물한 개구리 시각을 좀 벗어버리고 한국 사회와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가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자리에 서야 하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과거의 낡은 생각은 다 역사의 쓰레기통에 다 집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좋은 예배당을 박차고 이렇게 참 부름하고 창고 비슷한 이런 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좋은 화려한 예배당을 뒤에 두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마치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중세 캐톨릭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그 캐톨릭을 박차고 나온 그 프로테스탄트들처럼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안락한 삶을 탱개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광야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 때문입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별일 없지요? 그런 분들은 빨리 돌아가세요. 여기 있을 것이 아닙니다. 저와 10년 동안 맺어온 개인적인 정 때문에 오신 분들은 사랑합니다. 그야말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계신 분들만 이 자리에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온전한 기독교를 이번에야말로 세우자. 그 온전한 기독교를 맛보고 누리면서 바로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들아. 이것이 진정으로 참된 교회다.
라는 모습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샤론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요, 너무 참된 기독교의 모습에서 멀리 떠나왔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옥성호 집사예요. 집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분이 쓴 그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 3권 있어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이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 3권을 썼습니다. 명저 중에 명저예요. 역시 그 옥하는 목사님 참 그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그 3권의 책을 읽어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보여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경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또 마케팅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되고 또 엔터테인먼트의 기술이 접목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적대로 오늘날 교회가 예사로 성경을 무시해버려요.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고 해서는 안 된 일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모이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무장해서 그 흩어지면 그 진리 따라 사는 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 없고 그저 1,000번째, 3,000번째, 5,000번째 헌금들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샤론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방언기도에 그저 온 교회가 쓰나미처럼 막 휩쓸리고 있어요. 우리 샤론교회는 절대로 방언기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밟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또 타락한 정권과 유착해서 그들의 죽은 노릇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흙탕물을 끼얹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기증이 나요. 좀 더 화려하게 예배당을 짓고 좀 더 편안하게 안락한 분위기 예배당을 조성해가지고 성도들을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극장식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극장에서 쇼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화려한 쇼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을 불러다가 말초적인 쾌락을 제공하고 마술 쇼를 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전부 온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런 교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의 원인은 땅에 떨어집니다. 기독교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또 성경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돼요.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떠지면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 진리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온전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마음에 흩어져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오늘 말씀인 베드로후서는 온전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온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떻게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의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당시 이 터키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과 경건한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안다는 거와 이 안다는 말의 해당 말이 에피그노세우스입니다. 에피그노세우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에서 왔어요.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어떤 관념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다 할 때 우리가 무슨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이런 관념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념적인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야다라는 것은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해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때가는 진리를 앞세고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독교는 반드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무장해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 발효하는 여기에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빠진 기독교는요,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짝퉁 기독교예요. 4절 이하를 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서 벗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과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성경이 그 자체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이에요. 약속. 그 구약의 가장 큰 약속이 뭐겠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실현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도 우리 사회를 회복케 하는 화복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또 신약에서 이 새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약속이겠어요? 우리 그 메시아,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이제 신령한 몸, 하늘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많은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안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원치 않으세요.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도 우리는 조금도 소외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현실이 돼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이런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걸 한번 줄쳐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 많고 무지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단지 구원 정도 받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만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10원 이상 주셔요. 100원도 주시고 만원도 주시고. 우리를 구원 정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한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단순히 죄를 사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업데이트 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기업을 물려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복된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이고 그런 자를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받은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사롭게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지요.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겠죠. 가치관, 인생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믿는 그 사람은 과거의 삶을 절대로 반복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삶과 어쩔 수 없이 단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반복하면 양심이 찔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른지 간에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이 자성은 지나갔으니 바라 새 것이 되었다 외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무장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었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어 있어요. 저 높은 곳